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기입니다.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작용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1절을 새벽에 하고 1절을 새벽에 하고 나머지는 오늘 금요 예배 때 다루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할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세 가지 약속하세요.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민족을 창대하게 하려면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줘요.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 복덩어리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복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갔다. 12장에서 그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기근이 일어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팔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의 집을 아주 혼내시면서 거기서 건져내시면서 바로가 막 재물을 갖다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가 거부가 되는 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역지사지 아니라 전화위복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어떤 사건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제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죠. 4대 5의 그 고대 중동 땅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세계 대전 같은 모습이에요. 왕들 9명이 모여가지고 4대 5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갔다가 잡혀가서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구하러 그 왕들에게 덤빕니다.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뭐 전리품도 가져와요. 그때 그 유명한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소돔 왕이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리죠. 근데 그 소돔 왕이 너가 재물 다 갖고 사람만 보내라. 아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단 말 듣고 싶지 않다. 단 내 조카 롯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줘라. 다 그렇게 깔끔하게 끝내요. 예,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갔더니 아주 연약함이 드러나요. 왜? 자식이 없었거든. 씨가 없었거든.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뭐 하나님께 그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여기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본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깊어진 거예요. 정보만 나누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을 나누는 일들,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는 일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대화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가 여전히 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깊어지네, 신앙이 깊어지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차원이 달라지네, 바닥에 있는 걸 막 드러내네,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막 대화하는데 아브라함의 그막 여기서 막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사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아울리치죠. 아울리치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야차 데리고 나가세요.
인도하다, 이끌리다, 이끄세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세요. 자기 자신만 보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상담자시고 놀라운 코치시고 놀라운 컨설턴트고 놀라운 멘토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방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싹 치료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설득하심, 우리를 설득하심.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뭐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 다 드러내도 그것이 안전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15장에 그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횃불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세요. 이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신다. 마치 십자가를 보는 듯한 그 횃불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16장에 딱 넘어오니까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 그래서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죠. 하갈이라는 여인과의 갈등, 멸시, 천대, 학대, 막 책임 전가,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가정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수준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막 갈등, 멸시, 학대 막 이런 문제가 막 드러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막 그런 일이 드러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시시한 한 여종을 통해서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갈이 도망갔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하갈 같은 여인을 통해서 이 가정을 다루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라를 다루시고 사례를 다루시고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가족의 친족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내 가족의 내 동료의 혹은 내 일터의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살피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17장을 열었더니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긴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15장, 16장, 17장을 보면 요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15장에 의롭다함을 입고 횃불 언약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16장 넘겼더니 아브라함 가정의 이 팀의 이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와요. 그리고 17장을 넘겼더니 또 언약이 나와요. 이 샌드위치 구조. 언약 다음에 연약함, 언약 전에 연약함, 그 다음에 언약 나오고 연약함, 언약 나오고 또 연약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덮어요. 마치 햄버거에 빵 두 개 사이에 그 뭐라 그래요? 고기 들어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패티. 그런 것처럼 샌드위치 사이에 계란 후라이 들어있는 것처럼 언약 사이에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 방패의 모습, 산성의 모습, 운행, 끌어안은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1절,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보면 나이가 나와요. 99세. 자, 성경에서 어떤 숫자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특히 시작할 때 99세라. 자, 어제 말씀 끝에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6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에서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99세. 몇 년? 13년. 13년의 간극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는 건 한번 단락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숫자를 쓰는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환점 혹은 변환점,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뭔가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945년 이렇게 숫자를 탁 얘기하면 우리는 생각나죠? 8.15 광복. 그 해는 뭐가 핵심이에요? 8.15 광복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어? 1988년 그 뭐가 생각나요? 올림픽, 서울 올림픽. 그러면 우리나라가 뭔가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말할 때는 그게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의 개인의 인생에도 어떤 그 나이가 있잖아요. 제 나이 1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인생에 뭔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몇 세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서술된다는 건 뭔가 강력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전환이 일어나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전체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정, 삶의 여정을 다 보여주는데 성경은 뭐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독특하게 나타난 시점만 기록했어요.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건 아브라함의 삶 안에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사건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는 몇 번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셨고 여기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하나님이 독특한 자기 계시를 드러내세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밑줄을 그시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엘샤다이. 이게 그 유명한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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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엘샤다이로 다 불러버렸는데 다른 가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이 노래를 알았는데 엘샤다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노래가 단조야. 슬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슬픈 단조에 담겨 있어요. 신기하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슬퍼요. 성경에서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일컫는 말들은 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기초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나와요. 재밌게도 엘샤다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한 48번 정도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목사들은 다 이 단어를 연구할 때 이 문법 연구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용례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를 빨리 봅니다.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탁 눌러봤더니 쫙 뜨는데
한 48번 나와요, 엘샤다이가.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31번 정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나올까요?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욥기는 뭘로 유명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고난을 당하는 욥. 이걸 해석하려고 막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주고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그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엘샤다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내 자식은 왜 이런가?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냐면 엘샤다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75세에 부름을 받고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86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뭐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뭐 재물도 좀 생기고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궁극적인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자식이 없는 상태. 항상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뭔가 그 무엇. 근데 86세를 지나 99세,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안 일어나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엘샤다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99세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99세란 뭐냐? 이 나이의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00세, 90세입니다.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출산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틀렸나요? 누가 아브라함한테 믿음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아브라함 말이 솔직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아브라함 말에 동의가 돼요? 저는 정직하게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가 됩니다. 하나의 말씀은 머리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불신은 아니에요. 그 맹신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만 아십니다. 이 느낌이고 아브라함이 말하면 그냥 마음에 콱콱 와다. 어떻게 낳아요, 100세 아이를? 어떻게 90세 할머니가 오늘 말 새벽에 새벽을 깨우신 우리 권존열 권사님 지금 87세, 88세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낳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어떻게 이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99세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7장에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1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쭉 나와요. 자, 12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자, 99세는 어떤 모습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86세, 86세, 한 85세쯤 되던 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방패다.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나에게 뭘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는 엘리에셀 갖고 하십시오. 엘리에셀 이슈가 나와요. 자기 몸 밖에서 대안을 꺼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내 몸에서.
그 몸에서 한 85세쯤 됐다 보십시다. 그 몸에서 뭐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85세에서 뭐가 나올까요? 씨가 말랐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네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내 몸의 변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서 무슨 일이 하냐? 이 몸이 어떤 상태요? 죽은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근데 86세가 됐어요. 99세가 됐어요. 99세가 되면 근데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여기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근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저녁에 볼 건데 그 몸에다가 뭘 하냐면 할례를 하세요. 그냥 태어난 아이들 뭐 자기 자식들 이 종들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 뭐 하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몸에다 하는 거예요. 이 죽은 몸에다 표시를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에다 문신하고 다니면 뭐 누가 봐줘요? 자, 이 죽을 몸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죽은 몸, 아무 소망이 없는 몸, 그 뭐 여기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없는 이 몸에다가 뭘 하시는 거예요? 죽을 몸에다가. 주님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다. 내가 내 몸에 할례를 행하라.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몸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세상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몸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몸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터예요. 이 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을 숭배하고 혹은 몸을 학대합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산 제물로.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산 제물이에요. 근데 독특해요. 말은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죽을 몸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아니, 죽은 몸에서 생명이 일어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75세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99세가 될 때까지 계속 언약만 하실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신이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난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네. 내가 막 이러면서. 근데 99세쯤 되니까 본인도 알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서 애는 안 나온다. 자신을 정의하기를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그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 완전히 죽었어. 그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욥의 인생에 뭐가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러분, 자식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어요. 자기 몸에 병 들었는데 병이 걸려도 어떤 그런 병이 걸려요. 피부병.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지 같아도 어떻게 이런 모습 비루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한 2년 이 피부병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힘든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특히 몸의 연약함을 겪는 몸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알기가 어려워요. 암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병든 사람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야, 외롭구나. 몸에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뜨거운 물로 지져야지 그 몸을 견딜 수 있는 그 몸의 상태.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요백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이 시점. 하나님의 기다리심.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막 허우적거릴 때는 건지기 어려워요. 왜냐면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은 머리 끄댕이 잡고 막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그 사람이 힘이 빨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힘을 뺄 때 빨리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 레스큐, 구출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지만 왜 주목하고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죽은 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에베소 2장 8절 9절 뭐로 유명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2장 1절에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인생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정해진 거예요. 세상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죄로 정해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걸 보면 저게 죽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핍이 욕심을 부리게 하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 인생이 뭐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의로 정하신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정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께 접붙임 당하여 예수님이 나를 덮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정죄고 오직 예수님만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죄가 정의로 덮이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정죄로만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정의로 덮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정의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의에 덮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줘야 돼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하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단어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그 유명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앞에 있는 삶, 주님을 내 앞에 모신 삶, 주님과 마주보기도 하고 주님의 등을 보기도 해요. 주님이 나아가실 때 따라가야 돼요. 자, 코람데오죠. 그 다음에 행하여, 이 행하여가 우리 매일교회에서는 매일매일 그 유명한 말씀 바로 할라크예요. 할라크. 할라크가 뭐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할라크를 만났죠. 누가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할라크, 동행이 할라크예요. 또 이 할라크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그 유명한 노아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그래서 이 다음에 완전하다가 나오죠. 완전하다가 탐임인데 완전하다가 뭡니까? 뭐가 완전한 겁니까? 이 완전하다는 게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탐임이에요. 완전한 게 뭐냐? 완전이 뭐냐? 온전한 게 뭐냐? 흠이 없다는 게 뭐냐? 그렇죠. 동물에 흠이 없다는 게 뭐예요? 절지 않거나 뭐 상처가 없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절지 않고 우리가 상처가 없으면 완전한 거냐? 그게 도대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라크가 완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완전이에요.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인간은 혼자 살면 엄청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가 돼요. 근데 인간이
한 몸이 되는 걸 경험할 때, 한 몸이 되는 걸 경험할 때 완전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뭘까? 한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뭐예요? 한 몸이 되는 비결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에요. 결혼이 이걸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인간이 한 몸이 되길 어렵냐면 하나님과의 한 몸이 되는 것, 이 신비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나, 육인 나, 차원이 너무 달라. 격이 너무 달라.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마치 사람이 개미랑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무리 끌어안아도 뭐 어떻게 갖다 부비어도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개미는 개미고 사람은 사람이지. 요즘은 강아지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강아지 암만 사랑해서 막 강아지를 내가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아무리 그래봐야 백날 해봐야 하나가 되나.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 안 된다고요.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갖다가 두 몸뚱이 갖다 아무리 밀어다 넣어보세요. 이만큼 교집합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몸뚱이 갖다 넣어봤자 하나가 안 돼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정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취미 생활하고 막 어떻게든 뭐 음식을 같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 교집합이 좀 생기긴 생겨요. 근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발로 뻥 차면 뚝 떨어져요. 그렇게 뭐 음식이 맞아 서로 맞는다고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다른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욕 한 번 나면 그냥 떨어져요. 세상에 보세요. 이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나 안 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비밀은 알죠. 사랑인데 그냥 에로스가 아니라 그냥 필레아가 아니라 뭐요? 아가페 정도 하면은 하나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가페를 알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조건적인 게 있어요? 그냥 이 말은 너무 길어요. 자, 결론. 우리는 하나가 뭔지 몰라요. 인간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그냥. 아니,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라크를 선포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는 행하라. 너는 행하라 할 때 이 할라크를 말하잖아요. 거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인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구약 언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이 한 줄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똑같은 말이에요. 백성 나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모른다. 이건 외워야 돼요. 모르면 큰일 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동행이에요. 할라크,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무슨 일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율법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고기 덩어리가 걸어 다니는 거고 기계가 귀신 같은 게 걸어 다니는 거고 기계가 걸어 다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요즘은 AI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사람과 휴머노이드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에요. 거기 막 피부도 똑같고 말도 하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기능도 더 탁월하고 살결도 우리랑 비슷해서 이제는 사람인가 아닌가 잠을 자고 보거나 이게 헷갈려요. 이제 나중에 헷갈리게 된대요. 아유 휴먼 사람을 만나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야 된대요. 이런 시기가 특이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다움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의 동행도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뒤에 할 말이 많아요.
그때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몸의 변화에 표식을 주는 게 할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몸에서 뭐가 나온다. 이 몸이 나오려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할례, 흠이 없어야 돼. 탐임, 완전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실제로 뭐예요? 성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언약 성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걸 성취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어떤 뭐 여리고를 점령해라,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제 이런 일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있는데 이 명령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요? 저 가나안의 치욕수를 어떻게 정복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 번째, 우리가 동행하고.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백성, 흠없는 백성, 성결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정을 쫓아가면 창세기 10장부터 말씀을 쫓아가. 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이야, 대단해. 근데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가정은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삶은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 이제 전해 보겠지만 이걸 못 믿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다고 이거 못 믿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걸 인정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교회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 분이 여전히 있잖아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 절만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라오스에 미션 트립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할락, 함임, 생기를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총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 기도, 찬양하는 묵기찬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주일은 우리 매일교회의 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2월 12일부터 라오스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와 동행하는 매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